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기운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오늘 아멘. 글로벌 선진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이사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남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처럼 이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김영하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또 제가 군 생활할 때 여기까지 참 신실하신 귀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좋은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제가 신학교 입학할 당시에 학교 학장님이셨는데 정진환 목사님 우리 큰 은사님이시죠. 근데 아마 제 생애 처음 우리 정진환 총장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큰 영광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 우리 김석재 목사님은 또 제가 그 공수부대에서 한 5년 8개월 근무했는데 공수부대 대선배님이세요. 네, 또 여태까지 저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쁨이고 또 샬롬 선교교회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과 지난달까지 한국에서 한 4개월 동안에 전국 한 20개 교회들 초교파적으로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아주 거의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부터 몇백 명 되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순회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동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가면 이제 도시가 있으면 구가 있잖아요. 무슨 구 하는 거, 뭐 성동구, 관악구, 뭐 서초구 하듯이. 근데 그 도시의 구에 한 구에 에이즈 환자가 등록되는 환자만 400명이라는 거예요. 한 구에. 대개 이제 등록하는 사람보다 2배 정도 실제도 많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환자들 중에서 3분의 2가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에이즈가 걸리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다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뭐 60~70%가 이 동성끼리 관계하는 것 때문에 그게 옮겨다니는 거거든요. 한국에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벌써부터 심각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그 중학교 근처에 담벼락에 우리의 옛날에 보면 조그마한 스티커에 뭐 하수구 뚫는다, 뭐 이런 뭐 파출구구한다 이런 스티커 있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지금은 중학교 담벼락에 바텀 알바 구한다. 바텀 알바가 뭔가 했더니 동성애 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 역할 하는 사람 구한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이 뭐 돈 준다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중학생들이 뭐 옛날에는 한 번 할 때 10만 원씩 줬는데 지금 하겠다는 놈이 많아가지고 3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걱정인 거예요. 이게 나라가 큰 걱정인 거예요. 지금 뭐 애를 별로 낳지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부가 둘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부부가 둘인데 둘은 낳아줘야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서 죽는 애도 있고 또 크다가 사고로 죽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두 부부가 2.2명 정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 내지 1.3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명하고 0.2 내지 3명 더 낳으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천천히 주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1.23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도 안 돼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애들은 저렇게 망가지는 데다가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참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교회에 지금 이거 한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교단 중에서 잘 나가는 교단 중에 하나가 통합측 교단이 좀 잘 나가는 교단인데 거기 통계를 보니까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유치부가 없는 데는 51%, 유아부가 없는 데는 77.4%, 영아부가 없는 데는 78.5% 갈수록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교포 사회들이 사는 이 미주의 동포교회는 뭐 이민자가 와야 부흥되는 그런 구조지만은 지금 한국은 이런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교회 지금 이제 가을에도 또 한 20, 30개 교회 돌아다니게 지금 계속 내가 돌아다니면서 학교도 학교지만 지금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60, 70, 80 대신 우리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 목회자들은 말하자면 재미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물적 인적 자원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줬는데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끝자락에 있는데 지금 우리 다음 20대 30대 40대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거냐 이게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만 45세 미만 여성들은 일단 무조건 하나씩 더 낳아야 된다. 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손을 보듯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를 더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무슬림들은 뭐 마누라를 4명씩 얻는 데다가 또 한 마누라가 막 10명씩 낳으니까 한 집에 애가 3, 40명이에요 무슬림들은. 그럼 우리는 뭐 한 집에 애가 한 명도 되거나 뭐 둘 낳으면 다행이고 셋 낳으면 뭐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당할 거예요. 당할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좀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스들은 말이죠. 건강한 미스들은 목표를 최소 5명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딴 데 돈 쓰지 말고 뭐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어느 집에서 애 낳았다 그러면 그냥 전적으로 돌봐주고 밀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애를 낳을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교회 가면은 애를 놓으면은 그냥 칼같이 받든다 뭐 이런 문화가 있어야 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막 애 하나 낳으면 막 축제를 벌이고 난리를 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한 명 새신자 나오면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출산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 교회적으로 막 하면서 우리 윤 사모님 딸 45세 안 돼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런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떤 다음 세대를 물려줄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는 뭐 군대 가서 한 10몇 년 군목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찌어찌 불러서 한국에 있는 교회 목회하다가 또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목사가 됐어요. 아까 소개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한 10여 년 남짓한 세월에 아주 현대적인 큰 학교를 3개나 주셨어요. 한국에 2개, 미국에 1개. 미국에 있는 학교는요, 저는 아주 기적입니다. 미국의 그 정부에서 Veterans Children, 그러니까 이 참전용사 자녀들
를 위해서 기숙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120년 된 학교예요. 그런데 에이커이지만 185에이커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한 2만 평. 거기에 빌딩만 80개예요. 그 안에. 그럼 우리가 그걸 통째로 50년 쓰기로 했어요. 50년. 50년 후에 어떡하냐. 그때 뭐 나도 없는데. 그건 제일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막 마음이 급하시면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 한국에 있는 놈을 데려다가 지금 큰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나구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이제 걱정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그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 뭐냐면은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한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 거듭난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1785년에 약관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 이름이 월리엄 월버퍼스라는 사람이에요. 21살에 하원 의원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출신이고 에피스코팔 영국 국교회 출신이고 또 귀족 출신이에요. 부족한 게 없지.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다가 하원 의원이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원 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노예 선원 출신의 목사님인데 우리가 그 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Amazing Grace. 그 작사한 사람. 이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받으면서 번역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거듭나기 전에는 명목상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게 그 자체가 자부심이고 자기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또 귀족 출신이고 뭐 이 케임브리지를 다니다가 하원 의원까지 됐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자긍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거니? 영국 사회가 그 당시에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십만 명씩 매해마다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쇠고랑 채워와가지고 그 인간 이하의 짐승처럼 대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잉여노동 착취로 그렇게 귀족 사회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워. 거듭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영국 사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원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 시켜야겠다. 그래서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귀족 사회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이 새끼 네가 너도 귀족 생활하면서 너도 그 덕에 살면서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우리 이 화려한 생활의 기반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뭐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히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영화는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833년에 비로소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키면서 영국 사회에서 영원히 더 이상은 인종차별에 의한 노예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평생을 거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미국 대륙에 영향을 줘가지고 미국 대륙에 남북전쟁을 만들고 결국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영원히 노예 해방이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 이제 깜짝대는 사람 그거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냐?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한 3번 정도만 용서해 줘도 그 참 되는 건데 베드로가 7번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뭐라고 그랬죠? 예,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더 용서해야 된다. 몇 번이에요? 490번. 예, 7개를 70번까지라도 하니까 490번. 그럼 딱 490번만 용서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다.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는 7개 카드 딱 내밀었는데 예수님이 490 딱 내미니까 도대체 뭐 예수님이 가만히 베드로를 보니까 깨달은 가치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못 깨달으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 예화를 하시는 그 예화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보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냐면 제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 평균 임금이 요새 보니까 320 몇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100불 정도 이제 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한 달에 3,000불 인컴인 사람은 하루에 100불로 버는 거니까 그러면 하루에 100불인데 6,001이 1달란트니까 6,0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60만 불.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만 불인 거예요. 그러면 60만 불이 10,000개면 이 교회 부흥되기 틀렸네. 계산을 이렇게 못하는데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데 교회 이렇게 부흥되겠어요. 그러니까 60만 달러가 10,000개가 이게 1만 달러인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60억인가 6억인가 하여튼 60억 달러. 이거 혹시 여러분 60억 달러 빚져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참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분 품삯이니까 100 곱하기 100이면 10,000불. 자기는 60억 불 탕감을 받아놓고 10,000불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종치는 거예요. 이 XX야. 그거 빌려간 지 얼마인데 아직도 안 갚아.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거듭났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찬양할 때는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주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뭐 손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상 그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뭐 겨우 10,000달러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면 감동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저도요 이 조그마한 학교 기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저 얼굴도 안 본 사람이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셈이 나서 그런지 왜 그런지 그렇게 저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뭐 별소리 딱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뭐 마음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에 집착해요? 시간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 권력에 집착하고 이 집착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거듭난 사람은 예수 외에는 다 그건 뭐예요?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예수 외에는 똥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말릴 수도 없어요. 이분들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길러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윌리엄 월버포스가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귀족 생활 다 버리고 오히려 귀족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30-40년 동안 입법 활동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키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냔 말이죠. 이런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꾸려면 이러한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물씬이 그냥 움직이는 이 미국 사회를 바꿔야 돼요. 한 발짝만 움직이면 돈 타락하는 이 미국 사회. 여러분, 제가 이 미국 놈들이 우리 학교에 교사로 오면은 내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건방 떨지 마라 이놈들아. 허옇게 생기고 노란머리 가졌다고 건방 떨면 안 된다. 여기 1.5세 2세들도 잘 들어요. 역사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나라의 힘도 키워주고 덩치도 있고 이쁘게 생기게 해줬더니 너희들이 동양에 와서 아프리카에서 한 짓이 뭐냐? 작고 가냘프게 생긴 사람들 다 노예와 짐승처럼 부려먹고 몇백 년 동안 울고먹고 다 약탈해가고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동양 사람들이 착하니까 아직도 너희들 보고 좋아한다. 너희들은 와가지고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성경이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거를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의 복음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거듭난 사람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샬롬 교회에, 샬롬 선교교회에서 이런 다음 세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많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 하나 건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창피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겨우 내 몸 하나 건사하다가 왔습니다 하면 무슨 창피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왔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 생활 자체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겨야 돼요.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한 인생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돼요. 1966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머시멜로 아시죠? 한국에는 머시멜로 하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어린애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머시멜로를 가져가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자, 30분 참았다가 먹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 머시멜로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지 막 이렇게 참았다가 하나 더 먹은 애도 있고, 어떤 애는 30분 뒤는 난 잘 모르겠고 난 지금 먹어야 되겠어 하면서 그냥 바로 먹어 치운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30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하고 그냥 못 참고 바로 먹어 치운 아이들 이 그룹을 한 20년 동안 종단 연구, 소위 생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쭉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 인생. 우선 이 두 그룹의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지능에 차이가 없어요. 평균 지능. 그러니까 지능이 좋다고 해서 잘 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얘네들 쭉 지켜보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SAT라고 하는 거 시험 알죠? Scholastic Assessment Test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점수를 보니까 30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 평균 SAT 점수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SAT 점수가 1600점 만점 해가지고 250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지능은 똑같은데. 다른 어치브먼트, 성취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미셸 박사가 이 뭔가 막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이거를 잘 참아내는 이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교육에 있어서 소위 만족지원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뭘 행동하는 걸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지연도, 소위 뭔가 충동적인 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육적 요소를 뭐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냐면 교회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딱 짧게 해서 뭐 만족지원도를 향상시킬 만큼 안 되면 좀 길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에 우리 옛날에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면 엄청 오래 하잖아요. 또 하고 그냥 어려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 가면. 교회 가기 싫은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기도 길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가서 앉았으면은 뭐 가다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기도 길다고 중간에 뛰쳐나올 수도 없고. 그런 훈련 자체가 만족지원도를 높이는 훈련이에요. 또 이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꼭 내 마음에 드는 찬양만 인도하지 않잖아요. 난 2번 부르고 끝내고 싶은데 5번씩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인도자가 인도하니까 그거 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게 다 훈련하는 과정이라고요. 여기 제가 오늘 느낌이 좀 길게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설교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벌써부터 오늘 이제 틀렸다, 이 짧게 하긴 틀렸다, 뭐 이게. 그래도 그거 다 참고 다 듣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만족지원도를 높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만 아이들이 제대로 해도 인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취도가 높게 돼 있어요. 어디 다른 데가 요즘은 뭐 눈높이 교육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무조건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유토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40년 동안 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쳤어요 지금. 코크닝이라고 해서 뭐 누에꼬치 족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컴퓨터 하나 들고 들어가지고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다 나라가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만족지원도 높은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시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까 내 담임 목사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뭐 주일 학교라고 별다르게 하려고 하지를 마라. 애들이 어느 정도 한번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설교 다 알아들어요. 단지 못 견디는 뿐이에요. 네, 훈련이 안 돼가지고 뭐 못 알아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패밀리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들이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어휘력도 늘리고 논리력도 늘리는 거예요. 예배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가 만족지원도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것, 미래를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상위 1%를 엘리트라고 해요. 슈퍼 엘리트는 0.1%.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하나가 엘리트, 1000명 중에 하나가 슈퍼 엘리트, 10,000명 중에 하나는 슈퍼 엘리트. SSE. 그런데 이 슈퍼 엘리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5천만이니까 상위 5,000명이잖아요. 10,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 백그라운드가 개신교인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해요? 한 10시간 하나요? 5시간? 5시간은 될 것 같아요. 이리저리 하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는 하루에 보통 학교 가면 수업을 5시간 내지 6시간 하잖아요. 금요일까지 하면 30시간. 또 뭐 학원 다니고 뭐 또 저녁에 숙제하고 뭐 이거 다 합하면은 애들이 보통 하루에 세상 공부를 5, 60시간 해요. 일주일에.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거는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정 예배 드리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아이들 경우는 뭐 그 하루에 1시간이라고 봐줬을 때도 10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부는 일주일에 5, 60시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 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많아야 5시간. 지금은 1시간도 안 돼요.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바텀 알바를 구한다니 뭐니 해가지고 세상은 지금 뭐 미국이 아주 앞장서서 미쳐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교회 학교에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교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교회가 되면 교회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을 교회가 제1번으로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유능한 성도들, 사역자들이 여기에 투입돼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빛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같이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한국에 있는 학생이나 미국에 있는 학생이나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에 있으면서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었잖아요. 성경 교과를 하고 또 주중에 체프를 하고 토요일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금요일날 또 금요일 찬양 예배를 드리고 어쨌거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어떤 학생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샬롬 교회가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월드 미션 비전 센터 이렇게 있죠. 월드 미션 비전 센터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는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여기 뭐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든지 큰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걸 하냐고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 통일이 될 때 라이프치히의 그 교회의 목사님 처음에 정오기도 한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2사람, 3사람 통일될 때 수만 명이 정오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성 니콜라스 교회인가 그랬죠.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정오의 기도를 함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일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 교회냐? 우리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인 거죠. 누군가 결단하고 시작하면 그게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왜 접니까 여러분? 저 촌놈의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 정말 두메산골 중에서도 두메산골 해발 680m예요. 나는 어렸을 때는 온 세상은 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세상은 산이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나 서울 그래서 서울은 뭐 어디 저기 우리 동네 어디 한쪽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건 얘 14살에 청량리에 처음 내렸는데 서울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난 그런 세상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니까 들어서 쓰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샬롬 선교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의 꿈을 꿈고 이미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학생들 보세요. 대학생들 뭐 LGBT라고 하는 무슨 말하기도 참 싫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무슨 모임 때마다 참 질펀하게 술 파티를 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신입생들을 청테이프를 묶어놓고 선배란 놈들이 똥바가지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아가지고 자살하고 말이지 뭐 별별 일이 다 생긴 이 젊은이들의 이 형편한 이 생각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월량 월버포스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면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래요. 우리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뭐 성소수자 운동 어쩌고 하면서 동성애하고 하는 거 이 무슨 배설물 나오는 데다가 뭘 하면서도 그게 무슨 자기들의 인권이라고 자꾸 그래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인 거예요. 온갖 나쁜 교훈의 풍조가 지금 뭐 난립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금 법을 만들어요. 지금 타주에는 벌써부터요 남녀 화장실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이 남자 여자 이거 붙여놓은 걸 보면 널비스가 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녀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내년 1월 1일부터 무슨 중간은 아주 그렇게 하겠다잖아요. 캘리포니아 지금 지금 투표할 거예요.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도 지금 이제 변소마다 다 화장실마다 이제 남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냐? 생물학적 모습으로 이제 결정 안 하겠다는. 뭘로 결정해요? 자기 결정. 나 지금부터 여자야. 여자인 거예요 그냥. 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사람들이 어머나 이러면 나 여자예요 이러면 끝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올 때 뭐 또 뭐 설마 의인 10명이 없을까 그랬어요. 지금 알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세상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깨어 기도할 때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속임수가 있고 간사한 육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영국 국교의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701년에 세운 학교가 예일 대학이에요. 예일 대학 세울 때 이 성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건너온 성도들이 다 그 말하자면 앤틱, 오래된 가구들, 자기들 집에 있는 서적들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 학교 만든 게 예일 대학이에요. 또 1746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세운 학교 프린스턴 대학이잖아요. 1764년에 교육의 뜻을 둔 침례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브라운 대학이잖아요. 또 1892년에 미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락펠러가 세운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학교로 이름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학교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문화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학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을 뭐 열심히 교육해가지고 아직은 만족할 만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이 미국에 뭐 여기 이번에도 아이비리그에 한 명 들어갔고 또 여기 뭐 버클리 대학 같은 데는 아주 그냥 통째로 많이 들어가요. 아주 꿈에요. 그런 학교는 조금 보태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세속화된 이 학교에 제 꿈은 우리 아이들이 다 차지하는 거에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신앙훈련도 시키고 또 공부도 열심히 시켜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학교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꿈이에요. 살렘 선교교회가 여기에 동참해 줬어요. 어떻게 동참하느냐?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도 이 살렘 선교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길 예정이에요. 아니 뭐 싫은가 봐요. 싫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제 후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좋은 세대를 만들어서 넘겨줘야죠.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줘서 다음 세대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